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의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사울의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패하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 통해 전달하십니다. 이런 결정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늘 전 1절에서 9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내가 이제 심판하려고 하노니 생명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다 멸절하라고 하셨는데 남겨놓죠. 좋은 거 그 아각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이전에 또 불순종했던 것과 더해서 사울의 마음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시고 이제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함께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본인이 어디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감각 없는 자의 정말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결정을 듣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참 사무엘과 사울 이 두 사람이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 무감각해져 버린 사울, 이 사울의 모습이 참 나의 모습인 부분이 있구나, 그걸 참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이 사울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주님의 그 애통함을 아는 자에 대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본인이 하신 일을 후회하시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후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시면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죄에 대한 부분, 인간의 죄, 사람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해야 될 때, 그때 느끼는 그 하나님의 감정, 그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울의 죄를 참고 기다려 주시다가 결국에 징계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느꼈던 감정이 나함인데, 이것은 여기서는 후회하다라는 번역보다는 크게 슬퍼하셨다, 탄식하셨다라는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저희가 이해하기 좋은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슬퍼하신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결국엔 손을 드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 그 아픔을, 그 감정을 그 나함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전하려고 이제 사울을 만나는데, 사울이 이제 본인이 전혀 뭐 잘못한지도 모르고 본인 잘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을 만나서 복 받으시라고 막 축복하면서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해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참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짓거나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딱 나오면 조금 찔리는 게 그래도 있잖아요. 찔려가지고 이런 마음이 그래도 있으면서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울은 전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이 아니라 그냥 멸해도 되는구나 라고 가볍게 듣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저도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TV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운전할 때라든지 집에서 이렇게 뭐 하고 있을 때라든지,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뭘 부탁을 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딱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제가 이제 입술로는 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한쪽으로 듣고 이제 이쪽으로 통과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반응만 하고 전혀 이제 들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팔려 있었을까요? 네. 1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에 대해서 정말 깊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제 돌이켜서는 여기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가 나에게서 돌이켰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등을 돌려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서 등을 돌려서 나를 따르지 않고 가버린 것입니다. 등을 돌린 사울. 그 사울이 향한 곳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서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변명을 할 때마다 백성들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좋은 거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구나. 백성들, 군중들의 반응에 마음이 빼앗겼구나. 거기에 마음이 온전히 향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랑 반대가 안 됐다면, 부딪히지 않았다면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세상의 요구, 사람들이 원하는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때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참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참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참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동기가 바로 제가 순종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없으면은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이 순종과 이 듣는 것, 요게 이제 같은 선상에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듣는 것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없으면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향한 그 집중,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울의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거 먹고 싶다, 먹고 싶어, 이 얘기 딱 들리면은 딱 귀에 꽂히고 마음에 꽂혀서 사줘야지, 챙겨줘야지, 이 마음이 드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식어버리면, 때때로 이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은 안 되죠. 네. 딱 막혀버리죠. 네. 오늘 사울처럼 저희가 그런 모습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돌직구를 날립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렸다고 말씀을. 사울은 그래도 한 99%라고 해야 될까요? 순종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벌 받겠지, 하나님께 혼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찢어지고 벌어지고 틀어져 버리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아픔인지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정말 애통함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 만든 존재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러러 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때로는 사람들의 욕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싫어하겠지, 요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해야지. 이 세상과의 소리 부딪힐 때 주님의 말씀 나는 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타협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참 사람이 보일 때가 많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다가 고개 돌아갈 때가 있고 다시 돌리려고 하지만 그럴 때가 참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찬양의 자리가 참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의 자리에는 섬김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드러나 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만 치열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이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 그리고 찬양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과정에서 딱 삐끗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되고 사람을 향해 마음을 주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 최대한 여기 성도님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눈을 감아버리거나 여기 그거를 모니터 TV를 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매 순간 찬양의 자리에 섭니다. 근데 제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언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보지 말아야지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게 될 때, 그 마음과 통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도 하나님을 버렸고 백성들도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만은 하나님 홀로 탄식하시고 슬퍼하실 때 곁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의 마음을 저희도 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를 알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사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은 아니라고 하고 세상은 하나님 외면하고 가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건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지 오래된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놓쳐버린 순종이 있으십니까? 치열하게 싸우다가 어느 순간 포기한 죄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식어버려서 세상의 소리에 짓눌린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역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마음에 애통한 정말 심정을 주님께서 애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이 굳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애통을 알게 해주시옵소서.